8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 밤마스족입니다. 2만 8천 명의 작은 종족이고요. 신도를 말하게 되고 신두교를 신봉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밤마나스 종족은 남성이 두 자매와 결혼하거나 또 여러 형제가 한 아내를 공유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아주 시골 산골 오지에만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 티베트계 민족으로 중국에서는 티베트족으로 분류하게 되지만은 다른 티베트 사람들의 방언과는 통하지 않는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위 종족이 키륭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시 멜렉이라고 말해서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특성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려진 마음이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확고부동한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다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넓은 길에 머물기보다는 진리로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좁은 길에 구원의 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자료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4절서부터 끝절 23절까지에 있는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4장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정한 나라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온 땅,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하고도 분명하고도 단호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온 땅이 심판받느냐? 어제 5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게 되었을 때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니 그들에게는 언약도 없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삶의 수확과 결실과 열매도 없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래도 간신히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다. 어제 13절에 보게 되면 남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포도를 거두게 되고 감람나무에서 그나마 소출을 걷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은 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땅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은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게 됩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또한 저 끝자락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자락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세계의 끝자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향하여서 노래하게 되며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시브리 말로 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 뜻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온 땅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땅 끝에서부터 경험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땅 끝으로 몰릴 때가 있게 되고 땅 끝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남은 자로 삼아 주셔서 또한 내 삶을 여전히 창조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접속사입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나는 그래도 내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 땅 끝에서부터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서 내 입은 기쁨과 감격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게 되었던 그 표현은 쇠잔하고 쇠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신자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땅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내 마음이 쇠잔하게 되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이사야가 갖게 되었고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교 사상가이고 철학가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예언자라고 하는 책이 있게 되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이 나라도 심판하시고 저 나라도 심판하시게 되고 남유다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를 주셨고 왕을 바꿔가시게 되었는데 내 말이 먹히게 되었고 내 예언대로 하나님의 단호하고 준엄한 심판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이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며 이 멸망한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고 배신한 사람들이 배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 그것을 향하여서 애잔하게 여기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것. 여기 16절 하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있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하게 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언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미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고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지만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듯이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나 화 받을 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받을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서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꾸준히 중보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가? 왜 누군가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논리로 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 저렇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지 맘대로 지 잘난 대로 살고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서 된통당하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애잔한 마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아볼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예언자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가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있게 되었고 20절 말씀까지 쭉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처럼 현실에 대하고 선상에 대하여서 제대로 읽고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취한같이 비틀거리며 20절입니다.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진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땅 위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면서 삶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내게는 율법이 되고 지침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이대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그리고 또한 내적인 황폐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바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마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하게 되었듯이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견고한 반석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터전이 흔들리게 되면서 거기다가 집을 2층짜리, 3층짜리, 5층짜리 올려봤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가 견고하고 안전해야만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러한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시사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한 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분별력과 안목도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에 대하여서도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지금의 꼭 지리적인 맥락 가운데서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줄 아는 경배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삶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입니다. 말을 바꾸게 되면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책임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인내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내 가운데서 내 삶의 소소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심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 쌤통이다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애달하게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엔진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여서 열심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지만은 연약하고 안타까운 이들을 향하여서 중보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이 또한 신앙의 엔진의
아주 좋은 연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끝날에 가서 내 하나님은 왕이 되어 주시고 내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을 맛보는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표현하게 되었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나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삶의 끝을 향하여서 역사의 끝을 향하여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자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하여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건의와 위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선한 것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끝자락에서 서 있기를 위하여서 끝까지 가길 원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보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끝자로 나가는 복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복과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판단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사야가 가졌던 애잔한 마음을 갖고 긍휼과 자비의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입술의 열매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